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세 번째 본문의 말씀을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상식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이 누구지요? 닐 암스트롱이라고 그냥 말이 탁 튀어나왔네요. 그런데 정말일까요? 혹시 그렇게 좀 대답하신 분 직접 확인하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했나요? 1969년 7월 16일 미국의 우주 왕복선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하였다고 신문으로, 텔레비전으로, 라디오로 들었고, 그 이후의 세대들은 학교의 교과서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 없는 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던 당시의 세계 정세는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냉전이 극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소련이 1961년에 4월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미국과의 우주 기술 전쟁에서 앞섰습니다. 그러나 8년 후 닐 암스트롱이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달에 착륙함으로 미국의 우주 기술이 소련을 능가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부터 달 착륙 진위 논란이 생겨나게 되었고, 미국의 작가 빌 케이싱에 의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이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 사진인데, 아닙니까? 넘기지 말고요. 의심되는 점이 바로 오른쪽의 사진에서 발견이 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볼까요? 달 착륙한 겁니다.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는 별들의 세계인데 까만 하늘에 별 하나가 보이지 않는 점이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먹구름이 끼어서 우주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달에는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이나 구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꽂혀있는 미국 성조기가 바람에 의해서 펄럭거리는 모양으로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공 상태인데요. 이외에도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여하튼 미국이 뒤처진 우주 기술을 만회할 수 없어서 쇼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0여 년 진실 공방이 이어져 오다가 지난 2017년 3월 30일 닐 암스트롱이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불을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암스트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1969년에 아폴로는 달에 갈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없었으며 자신은 달에 착륙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밝힐 수 있음은 암으로 인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양심 선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암스트롱의 폭로에 미국 정부와 미국 항공우주국, 즉 나사는 그가 치매에 걸려서 떠들어댄 것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 공방은 더욱 뜨거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실일까요?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짓을 사실처럼 믿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를 사실의 세계라고 합니다. 눈으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빨아들여 보는 겁니다. 사실이 진실이면 사실과 진실을 함께 보는 것이지만, 만약 사실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눈은 거짓을 진실로 보게 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을 볼 줄 아는 눈, 즉 판단력이기에 사람은 사실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마음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에 대해 마음으로 다시 해석하고 다시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사실 속에서 서로 다른 진실을 볼 수 있고 서로 다른 진실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의 세계가 어떠하냐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세계가 어떠하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동일한 것을 보아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깨닫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이 있으면 동일하게 깨닫고 볼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1961년 4월 12일 오전 9시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은 스푸트니크 1호를 타고 우주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지구 대기권을 완전히 벗어난 301km 지점에서 1시간 29분을 비행할 때 첫 교시는 이러했습니다. 와우! 너무나도 아름다운 푸른 빛이야. 이는 지구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것이었습니다. 보여지는 그대로의 세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감탄한 것입니다. 사실을 보고 사실에 감동한 것입니다. 반면에 1968년 미국의 우주 비행사 빌 앤더스와 진 로벨, 프랑크 보맨이 아폴로 8호에서 보내온 교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 앤더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음으로 진 로벨이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마지막으로 프랭크 보맨은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아폴로 8호의 승무원들 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굿나잇, 굿노, 메리 크리스마스. 1971년 7월 30일에 아폴로 15호에 탔던 어윈은 귀환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주여행을 하면서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어윈은 우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경험을 잊지 못해 그 다음 해에 대령에서 장군 승진을 앞두고 전역을 해버렸습니다. 야, 어떤 사람이 여러분 대령에서 그 어려운 그 장군의 승진을 해놓고도 전역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장군이 되어 누릴 명예와 혜택보다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선교사로 평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같은 우주를 보고 같은 아름다움을 느꼈지만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의 눈에는 하나님의 세계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 실상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과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실의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의 세계를 사십니까? 마음의 세계를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보지 못합니다. 사실만 볼 뿐 진실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니고데모를 포함 당시의 성경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모르고 있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영적 소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러운 줄을 모릅니다. 반면에 자신의 더러운 죄를 자인하는 자들은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죄는 도덕적으로 어떤 모자라는 행동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고난이 얼마나 많고 또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을 잘못해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애를 학교에 잘 되라고 보냈는데 잘못 보내서 그 장래가 틀어지기도 하고 여행 갔다가 사고가 나서 평생 장애자로 살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당하여 평생 처절한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모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성공시키고 부자 만들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하고 신앙의 단추를 바로 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뜨지 않으면 그 인생은 본다고 생각만 할 뿐 소경으로 인생을 보내게 되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눈이 안 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 표적, 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이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할 구주,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진실을 보여주고자 표적이라는 사실이 주어졌습니다. 사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에만 주목하고 그 표적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사실만을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즉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런 기적을 경험하겠구나 하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마음의 진실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역시 표적에만 관심 갖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거듭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실을 넘어 진실을 볼 수 있으려면 그리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난 생명은 위로부터 난 생명, 근원으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위로부터 난 생명, 근원으로부터 태어나는 생명. 이게 거듭남의 뜻이에요. 즉 새 생명, 거듭남의 새 생명은 영원한 근원인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겁니다. 인간이 야 우리 거듭나야 돼, 우리 국회가 거듭나야 돼, 우리 정치인들 거듭나야 돼,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뭔가를 해서 거듭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 주셔야만 거듭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이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이한 용법입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다 할 때 레고 오는 1인칭 주어 내가 말한다 너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인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너의 죽고 사는 문제를 가르는 문제야. 그런데도 조시는 분이 계세요. 죽고 사는 문제를 가르는 문제야.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거듭남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남이 인간에게서 나지 않고 위로부터 근원으로부터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데 그 방법은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물은 씻김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 새벽에 거울을 통해 비추는 저의 초췌한 모습을 보면 꼭 시체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세수를 안 하고 만약에 새벽기도 강단에 서게 되면 여러분이 저를 어떤 모습으로 볼까 싶습니다. 그러나 시체 같은 제 초췌한 모습을 보고 나서 샤워하고 머리를 감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물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세례가 약속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육에 대해 죽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람의 자연적인 영과 마음은 죄로 인해 죽어 있고 시체처럼 그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아마 전라도 사투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로 들립니다. 아니 안 들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면 달라집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할 때 이 새 영은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표기할 때와 인간의 정신으로 표기할 때는 성령으로 표기할 때는 그 S를 대문자로 씁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 할 때 우리에게 새 정신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새 정신과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들을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례도 성령도 모두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려오는 은혜로 되어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속하게 하신 후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성령까지 허락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좋아지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보고 느끼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좋습니까? 지루합니까? 여하튼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면 날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삶을 대하는 눈도 날마다 밝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같은 삶을, 같은 팩트를 보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프리즘으로 내 자신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즉 다스림을 경험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같지만 지각하고 느끼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이렇게 거듭난 성도는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점점 살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다가 결국 세상 떠날 때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로 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분명히 내가 거듭나고도 거듭남을 확신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그 개념조차 가지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자, 거듭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거듭나셨나요? 거듭난 나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잘못되었다고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거듭난 나를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영적인 것을 보고 있고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의 일생을 보면 아가씨 때, 즉 처녀 때는 대부분 새침대기입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에도 막 비명을 지르며 아주 까무러치려고 합니다. 그런 아가씨가 자녀를 낳고 엄마가 됩니다. 그러면 희한한 건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이 옆에 벌레가 막 바퀴벌레나 서랭이가 이렇게 기어가면 비명을 지르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벌레를 어떻게 하죠? 잡아요. 손바닥으로 잡아요. 아이를 독사가 물려고 하면 달려들어서 아마 독사를 왼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게 엄마일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숭고한 희생적 사랑을 합니다. 그 새침대기가 자기의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 제가 언제 저렇게 사랑이 많은 애였지?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언제 들어온 걸까요? 그 새침대기 아가씨에게 언제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걸까요? 아이를 잉태했을 때일까요? 아이를 막 출산했을 때일까요? 아이를 젖을 처음 물렸을 때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언제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이 아가씨 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분명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의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이 예전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 문 닫고 있을 때, 교회하고 전혀 등한히 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재미 끊고 경건하게 살고 싶고 나도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꼭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막 밀어붙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뿌옇뿌옇 교회도 오고 헌금도 드리고 나 봉사할 거 없나? 이런 걸 찾게 되어집니다. 분명 전에 없었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 무슨 겉으로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 자세가 이 속에서부터 이미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 이 거듭난 건 씨처럼 되어서 이게 이제 결국에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듭남을 추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외형적으로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되이 살아 거듭남을 더 확고하게 이루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그때부터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구나, 감사해라, 고마워라 하면서 더욱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자신들이 놀랍게 그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을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 언젠가는 교회 다니다 보면 내 마음에 확 구원받은 감격이 올지 몰라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신생 사립대학이면서도 지방에 있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들 외에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인구가 줄고요. 정원이 지금 채우지 못해서요. 김영삼 정권 때 대학을 너무너무 많이 세워놔가지고요. 지금 지방 대학들이 막 문을 닫고 있고 앞으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형국에도요, 아직도 연세대나 고려대만큼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이면서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이 바로 한동대학교입니다. 우리 내은이가 나온 대학이지요. 예, 한동대학은 신학대학이 아님에도 더 하나님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정말 신학대학보다도 더 하나님의 대학 맞습니다. 대기업 취업률에 있어서도 결코 서울 상위권 대학에 뒤지지 않는 명문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1회 졸업생, 2회 졸업생, 거의 4회 졸업생까지 전원이 LG와 삼성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재교육이 필요 없는 실력 있는 학생들을 지방대학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무시험, 무감독 시험을 치르고 굉장히 겸손하고 정직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을 실제로 키워낸 대학이 한동대학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퇴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94년에 이 대학을 설립하고 수많은 난관에도 오늘의 위치에 올려놓은 분이 초대 김영길 총장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제일 밑에. 예, 이분이 김영길 총장이고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갈대상자를 쓰셨던 그 김영의 그 사모님이세요. 예. 됐습니다. 사진 다시 켜주시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항공우주국, 즉 나사 출신으로 카이스트 교수의 달콤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자신의 전 재산과 후반기 인생을 주님께 몽땅 바친 고 김영길 총장의 거듭난 간증을 그 안에 김용의 권사님의 글을 통해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에 대해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자라면서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누구도 나에게 전도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편지를 받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저도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혼 후에 교회에 출석했지만 시도 때도 없이 반기독교적인 질문을 퍼부었다.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한단 말이요? 물을 배달하는 동안 알코올로 화학 방정식이 바뀌고 말았으니 지금까지 상온의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것은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요. 어떻게 이런 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계속 다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도덕률은 어느 종교보다도 더 높은 것 같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유교에서 불교에서 들어보지 못했소.
이왕이면 도덕적으로 높은 기독교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좋으니 교회는 계속 나가주겠어. 남편에게 교회는 자녀 교육의 장소였고 한국인들을 만나는 미팅 장소요,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먹는 곳이었을 뿐이었다. 어느 날 남편은 같이 근무하는 미 한국 우주국 직원들의 정오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는 충격을 받았다. 150여 명의 세계적인 박사들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에게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있었다. 무엇이 저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불쑥 의문이 솟았고,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이토록 열성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면 기독교에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내가 한번 그것을 찾아보아야 되겠다. 그 뒤부터 경건서적을 미친 듯이 탐독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유성 지구의 대해방을 읽고 있던 날 밤, 서재에서 뛰쳐나온 남편은 흥분되어 있었다. 여보, 이제야 알았어. 예수님은 내 죄에 대한 보석금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비과학적이라기보다 초과학적 사건이기 때문에 과학으로는 증명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오. 여보, 난 이제야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어. 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았단 말이오.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오, 여보. 남편의 말은 기쁨과 환희의 외침이었고 그 얼굴은 뜨거운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다. 그날 남편과 나는 감격에 받쳐 밤 늦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날 남편은 거듭났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며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여보, 내가 바뀐 것인지 세상이 바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모든 것이 새롭소. 할렐루야. 그러면서 운전대를 잡았다 합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사는 할렐루야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온전히 삶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분이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이자 최고의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미스테리가 아멘하여 믿어지는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소경이 아닙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그 문제, 그 거듭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쓰십시오. 마음을 시체처럼 쓰지 마시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쓰십시오. 딱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육신의 삶을 우리도 마치게 될 겁니다. 아름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감사하며 충성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기쁘게 이사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실을 볼 줄 알고 그래서 최고로 귀하게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